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복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 선교사가 늘 있어요. 여기는 한국 선교사가 없겠지라고 하는 그곳에도 한국 선교사는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가장 참 충실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옛날 과거에는요, 이 선교한국이라는 2년마다 열리는 청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선교대회가 한국 선교한국이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참 많은 한양대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엄청난 청년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헌신하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장년층이 되었지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 요즘은 은퇴한 이후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매형은 안수집사로 은퇴한 안수집사인데 직장 이제 은퇴한 이후에 갑자기 신약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비량으로 매년 두세 번씩 캄보디아가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계속 한 6, 7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은 영어를 잘해서 이제 딸이 통역을 해서 같이 갔다 오고 그런 일들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또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라는 것을 파송교회나 후원교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죠. 우리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교 보고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일부 선교사님들은요, 선교 보고를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프로젝트를 좀 위해서 선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후원을 좀 목적이 두는 그런 선교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는 선교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 보고가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선교 보고, 여러분 다 각자 사실은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선교 보고는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그 선교 보고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최초의 선교 보고입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선교 보고예요. 처음 선교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행한 그 선교 보고의 내용, 오늘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때가 되면 최종적인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교 보고는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교회에게 합니다. 교회에게. 1차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곳은 안디옥 교회에, 그런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보면요, 26절 14장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돌아왔어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도들이 이룰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예, 파송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입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부탁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1차 선교 여행이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도착한 일행은 그렇게 선교 보고를 위해서 여기 보면 교회를 모았다라고 돼 있죠. 27절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예, 교회를 모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별명이 붙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것을 교회입니다. 교인인데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인들인데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흩어져 있는 교인들, 이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교인들, 그 교회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정 어떤 가정교회, 힘 있는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조금 크고 작고 이렇게 우열이 있겠지요. 뭐 조금 많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고 조금 덜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조금 더 많은 그 교인들이 모인 그런 가정교회 중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만을 위한 선교 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보고하는데요. 만약에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면 그 교회가 잘난 체하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교회에게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는 지금도 사람에게, 세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셨지요? 이제 흩어져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각자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 일주일이 쌓여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될까? 27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하신 일과 것을 보고하고.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일, 그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보고 내용이어야 돼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미얀마 선교사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미얀마 곳곳에 많은 교회를 좀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건축한 교회들을 맡기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교회를 많이 건축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2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경제가 거기가 좀 바뀌면서 1000만 원 이상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또 한국에 돌아오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받고 감동을 받은 교인들이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개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또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들은 그 교회를 가서 탐방하고 또 사진을 찍고 감사하고 그러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좀 돈에 욕심이 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건축해 놓고 A 교회가 오면 A 교회 명패를 달고 B 교회를 오면 B 교회 명패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교회를 세우는데 500만 원이 들었으면
뭐 3개, 4개 교회가 그 교회를 다 자신들이 건축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잘못된 선교 보고의 피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뭔가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워진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 당신의 교회입니다. 예, 좋죠. 그래서 가족 잔치가 있으면 그 돈 모아서 교회 건축하고 그렇게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선교 보고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하느냐면, 어떤 내용의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모든 일을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고난과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합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기억나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돌로 죽었다가,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선교여행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 고난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은 고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에는 기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기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스드라에서 안진메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이런 기적이 비일비재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된 것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기적적인 것을 보고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적을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기적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잘 드러내 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설교했더니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 내가 변론했더니 꼼짝 못하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내가가 아니에요. 선교 보고의 내용이 보면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지 내가 함께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수단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고난과 그 모든 일들, 굶는 일, 죽었다 살아난 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을 바로 보고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보고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다음 내용은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죽게 돌아온 일입니다. 제자들을 세운 일입니다.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 맞아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더베로 도망갔어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에서요,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자기의 고향이에요. 자기의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걸어서 안디옥 교회,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빠르고요. 그런데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합니다. 더베에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위험해요. 거기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다 가고 이것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 장로들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원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택해서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했어요. 이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고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선교 보고의 내용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자를 세워야 돼요.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선교지에서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케냐 윤서 선교사님 오면 은혜 받는 시간 많이 보고를 하지요. 이제 가까우니까 그 위에도 여러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제자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불러다가 기숙사 집 마련해서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수십 킬로 떨어진 데 가서 다시 그렇게 격려하고 세우고 다시 데려와서 이런 일을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실망하지를 않아요. 웃으면서 해요. 저는 화가 날 텐데. 저는 막 지적하고 그럴 텐데 화를 안 내요. 그 선교사님은. 그래서 당신은 천상 선교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화를 안 내요. 그렇게 해서 제자가 한두 명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수많은 실수와 많은 경제적인 것도 손해도 봐야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 세우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바울이 지금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돌로 쳤던 대로 다시 가잖아요. 자기를 비방했던 대로 다시 가잖아요. 제자 세우는 것은 헌신, 이것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헌신이 없어서는 자기 헌신 없이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바로 그런 헌신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운 것이지요. 다시 격려해서 위로해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고 그런 제자로 세운 그런 이야기들을 선교 보고를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의 내용은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제자를 삼은 일,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선교 보고에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까지도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필 건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15장 3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베니게 사마리아에서는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일을 전했습니다. 베니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이었기에 바울이 전한 선교 보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선교 보고를 듣고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선교 보고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동일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15장 4절 말씀입니다. 어디서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3절의 선교 보고의 핵심은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하신 일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교회의 형편과 분위기에 따라서 강조한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영적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적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 디아스포라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교 보고를 듣는데 불편하지 않고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나바는 바로 사마리아 교회 베니게에서는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이야기를 강조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강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선교 보고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서 여기 모여서 서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고, 교제하면서 하고, 또 주님 앞에서 그 전에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선교 보고를 한 흔적들을 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 보고한 내용들이 몇 군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웠고 많은 일을 했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청렴한 목회자 상을 보여준 선교 보고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 왕을 세우고 이런 치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교 보고는 정직하고 사명을 감당한 태도, 나 청렴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했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도 선교 보고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생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가지요.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는 우리 모든 가정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 전쟁의 이야기보다는 나는 내 한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선교 보고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 있겠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함으로써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바로 선교 보고의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선교 보고를 할 것인가? 선교 보고에 담을 내용은 분명합니다. 어떤 치적이나 내가 뭔가 세웠던 거, 그거 선교 보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무엇이 선교 내용이 포함되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선교 보고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바울처럼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바울처럼 거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인생의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누린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할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할 겁니다. 자랑거리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보고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고를 할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태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 그것을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봤자 20, 30년, 40년 살면 안 되는데 20, 30년 살 것 같은데요. 이후에 또 다른 선교 보고의 내용들을 담아야 할 텐데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2차 선교 보고 내용을 담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내용의 선교 보고를 쓸 계획이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용서하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죽게 돌아온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